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을 맞이하고 또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전을 기억하며 또 주의 이름을 높이고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주님, 저희 한 성도 한 성도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같이 부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발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고만 온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많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님은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아이 삼고 바다를 몽글 삼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고 재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장예준 권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머리 숙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혜의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머리로도 알고 입으로도 말하지만 우리의 행동으로는 잘못하고 있음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탕자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이기심과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나로 인하여 다른 성도들이 상처되지 않았나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시오니 깨끗하게 치유되어 온전한 자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주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직분이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귀한 도구와 참 직분자의 모습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한인 공동체가 어느 한 부분이라도 잘못되거나 실족되지 않도록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크게 부흥될 수 있도록 잘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능력의 주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 교인들 중에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고통받는 자, 또 연로하여 힘들어하시는 자들, 경제적으로 여유치 않아 근심에 쌓인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마다 찾으셔서 어려움과 고통, 또 병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과 마음의 위로와 재물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번 주에 있을 학생부, 청년부 수련회도 함께하사 말씀으로 수련되어 모두들 죄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로 이르는 영적 수련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한 지금 여행 중이신 백진공 목사님 여행길도 지켜주셔서 하고자 하는 일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용병화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전할 때에 듣는 성도들마다 다 새 사람 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십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라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어릴 때는 세상을 둘로만 봅니다. 흑, 백. 선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만 세상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늘 보던 만화가 그랬고 듣던 동화들이 그랬습니다. 악한 사람은 악하고 선한 사람은 선하다. 이렇게 세상을 둘로만 보았습니다. 근데 점점 나이가 들고 세상을 알다 보면 세상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도 있고 스물도 있고 백도 있고 천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점점 배우게 됩니다. 어렸을 때 동물의 왕국을 자주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 보면 어릴 때 봤던 동물의 왕국과 커서 보는 동물의 왕국은 내용이 다릅니다. 어릴 때 보던 동물의 왕국은 늘 사자에게 쫓기는 그 사슴들, 그 사슴들의 입장에서 동물의 왕국을 봅니다. 안 잡혔으면 좋겠는 것, 잡혀 먹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보면 사자 편이 됩니다. 사자도 자식이 있고 사자도 먹여 살려야 할 새끼들이 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하여서 사슴 하나라도 잡아야 그날 자기 새끼를 먹일 수 있는 암사자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입니까? 누가 악한 자고 누가 착한 자입니까? 아무도 그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또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성경은 두 개로만 보입니다. 악한 자, 선한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이렇게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너무 단순화시켜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입니다. 초기 기독교회는 한국교회에서 그 한마디로도 수백 명씩 예수님을 믿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너무 복음을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성경의 진리를 너무 한마디로만 말하려고 하니까 성경의 풍성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랑과 그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인간의 모든 역사와 또 우리의 현실과 또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 그리고 그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소원을 다 잃어버리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너무 넓고 깊고 높아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로 다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2차원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또 인물들을 보면 우리가 아무 교훈을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나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요나를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하나님의 말을 안 듣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한 사람, 이 정도로 요나를 가르치고 또 외우게 만듭니다. 그렇게 보면 요나는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교훈을 우리는 많이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깊이 봐야 되고, 더 넓게 봐야 되고, 더 많이 봐야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요나서 첫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요나는 참 독특한 사람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요나와 같은 인물이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노할 수 있는가? 이것부터가 신기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마치 자기가 죽을 것만 같은 그 거룩함 앞에, 그 거대하심 앞에 몸둘 바를 모르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말을 입으로 내뱉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요나는 어마어마한 뻔뻔함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바로 일어나서 욥바로 가는 배를 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신기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앞에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도망갈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요나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는 선지자인데,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는 첫 생각이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겠노라, 이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자체가 신기한 인물이 요나입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그런 요나에게 마침 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는 분명히 불순종의 길로 가기로 결심을 한 사람입니다. 잠시 시간을 끌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단칼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배를 주십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아는 2차원적인 하나님은 있던 배도 없애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배가 있었는데 요나를 하나님이 명령대로 일을 시키려고 그 배가 그날만큼은 오지 않았더라 해야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결심하고 도망가는데 마침 배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걸 2차원적으로 이해하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요나는 왜 그랬을까? 이런 미스테리하고 신비로운 장면이 성경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받으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부의 아들 성자께서 성령이 이끌어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받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성부가 성령이 이끌어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가?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신비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합동하셔서 사탄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나가시고 40일을 굶주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복음서 앞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3차원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요나를 그냥 한 개인이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간신히 회개하고 그 니느웨로 갔다 이렇게만 보면 3차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요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성도이긴 하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의 순수한 의지로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요나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요나를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순종하고 싶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여러 번 마침 준비된 배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려고 하는데 너무 좋은 핑계거리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만들어집니다. 내 마음을 숨길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변명할 수 있도록 마침 만나는 배들을 우리는 인생에서 수도 없이 만나봤습니다. 요나만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수없이 많은 배를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의 도망가는 그를 돕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요나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이 또한 신비한 일입니다. 그는 분명히 자기 의지와 자기의 돈과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는데 결국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니느웨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노라, 지금 이 말씀만큼은 내가 순종하지 않겠노라 라고 결심한 일들이 수없이 많은데 지금 여러분 어디 와 계십니까? 성도의 자리에 와 계십니다. 만일 그때 마침 만났던 배가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게 하셨더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이 배를 타고 나를
영영이 떠나 버려라라고 하셨더라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도 아셨고 참아내셨고 마침 가는 배를 만들어 주시고 그 배를 타고 나는 내 길로 간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니느웨에 가 있는 우리들과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꺾고 야단치고 때리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너 이러면 큰일 난다라고 매일 나타나셔서 혼내시고 하는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 배우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저절로 하나님 내가 항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요나서 전체에서 보는 것입니다. 요나서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거기에 벌레를 준비하시고 또 뜨거운 햇빛을 준비하셔서 그가 그 박넝쿨로도 그 더위를 피할 수 없는 자리로 가게 하시고 그것이 니느웨 백성보다 얼마나 더 너는 소중하게 생각하느냐를 깨닫게 하셔서 그의 입을 다물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요나서를 마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늘 경험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그때 내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불순종하기로 결심했는데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뒤를 돌아다 보니까 내 결심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죄성대로 되지 않고 내 이기심과 내 반역하는 마음으로 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와 있고 나는 오늘도 항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입술에서 매일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우리 모두의 이름입니다. 말 안 듣던 선지자, 뻔뻔한 선지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생했던 선지자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내 얘기가 이 책에 있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책이 요나서입니다. 그렇게 보면 다른 선지자들은 얼마나 더 위대합니까? 이사야를 보십시오. 또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하다못해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들은 얼마나 더 위대했던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요나보다 더 뻔뻔하고 요나보다 더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고 요나보다 더 고생해야 결국 하나님 만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래도 절대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 계획대로 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감사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역사적으로 니느웨는 멸망했습니다. 요나가 가서 분명히 회개시켰는데 그 성은 분명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나타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를 회개시켜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니느웨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요나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결국은 요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백성, 한 성, 또 큰 물고기,
풍랑을 같이 만났던 선원들, 하다못해 벌레, 박넝쿨, 햇빛,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은 요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니느웨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박넝쿨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이 이방 선원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요나 한 사람, 이 뻔뻔하고 죄 지은 이 요나를 하나님이 굴복시키시려고, 설득하시려고, 항복하게 하시려고 풍랑도 동원하시고, 마침 만나는 배도 동원하시고, 니느웨란 성도 동원하시고, 큰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박넝쿨도 준비하시고, 벌레도 준비하시고, 그날따라 쪼이는 햇빛을 준비하신, 우주를 운행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요나서를 통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바쁘신 분입니까? 얼마나 바쁘신 분입니까? 우주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자연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득되기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기까지, 온전히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물어질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이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요, 하나님은 나보다 월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자 오늘도 우주를 운행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만난 사람들을 동원하셨고,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이 하나도 우연이거나 그냥 하나님 모르게 일어난 일이거나 혹시 우리 원대로 될까봐 조마조마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서를 통해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나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내가 마침 준비된 배를 탈지라도 하나님은 그 배를 돌려서 느느웨로 가게 하실 것이고, 느느웨에서 박넝쿨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그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 안 됐던 요나가 바로 저희입니다.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요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주를 매일매일 운행해 가시면서 설득하여 나가시는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저희를 있게 하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결심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결심대로 매일매일의 삶이 이끌어 나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 302장 부르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